여러분, 요즘 우리는 민수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는 광야에서의 여정, 광야에서의 그 훈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다시 생각하기조차 싫은 고역의 그 국고성 람셋, 400여 년에 걸친 그 노예 생활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 이제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홍해에서의 기적도 잠시일 뿐, 그들이 건넌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어 죽을 것만 같은 그 광야에서의 훈련은 바로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죽는 줄만 알았던 그들이 경험한 산교훈은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겁날 것이 없다 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장차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십계명, 율법, 규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씻고 새로운 삶을 위한 성막도 주셨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덧없이 흘러 오늘 본문 민수기 9장에 이르러 하나님은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신의 산을 떠날 그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약속, 그것이 성막이 세워진 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 그것은 곧 광야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뜻한 바대로 되지 않는 이 세상은 광야인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성도들은 기뻐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요? 아무리 비참한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성도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토요일날 바쁘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린 아들이 자기와 함께 놀아달라고 떼를 씁니다. 언뜻 보이는 잡지에 세계 지도가 있는 것을 보고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것을 갈기갈기 찢어서 그것을 주면서 내가 이 세계 지도를 잘 맞추어오면 내가 함께 놀아주겠다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할 아들이 이 복잡한 세계 지도를 다 맞추려면 적어도 5시간 이상이 걸릴 것이다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아들은
30분도 채 되지 않아서 싱글벙글 조각조각 다 맞춘 세계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놀란 얼굴로 의아해하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지도 뒷장에 큰 얼굴의 가수 사진이 있어서 내가 그 얼굴을 보며 지도를 맞췄어요. 이제 나와 함께 놀아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찢겨진 이 세계 지도처럼 부서지고 허물어져가는 현실 때문에 괴로워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회복불능의 그러한 희망 절벽의 끝 언저리에 서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박한 상황을 뒤집어 보면 그 뒷면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나도, 네가 불 가운데 지나도 불이 너를 삼키지 못하도록,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품에 안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도 성도는 그 절박한 상황을 뒤집어서 그 뒷면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 수 있어야 그것이 믿음의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는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늘 주님 앞에 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생활 광야 훈련인 것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입장, 내 중심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어야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우리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넘을 유, 건넬 유, 건넬 월. 그러니까 패스오버. 무엇을 건너뛰어 패스오버하는 것입니까? 죽음의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바로 왕과 애굽에게 내린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바로 모든 살아있는 생물,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죽음의 그 재앙을 건너 뛰어 살았다. 그 구원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뜻,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혹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이 완성되어 세워지는 날 구름으로 그 성막을 덮었고 또 저녁이 되자 그 구름이 불로 바뀌어 밤새도록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날이 밝자 다시 구름이 되어 저들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해 주셨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것을 보면
그들은 텐트를 젓고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또 구름이 성막에 머물면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오늘 말씀이 길지만 다 그런데요. 구름이 성막 가운데 하루, 이틀, 한 달, 1년이 지나도록 머물러도 너희들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떠날 때 함께 떠나야 되고 머물면 함께 머물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했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의 광야 생활을 지켜주고 안내해주는 길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영적인 의미. 첫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할진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처음 나타나실 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33장 9절에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그럼 하나님은 빽빽한 빽빽한 구름 기둥 가운데 임재하셔서 자신을 나타내시며 말씀하셨고 또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백성들은요 너무나 두렵고 떨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너무 가까이 가면 죽는 것이었고 또 누구든지 너무 멀리 떨어져도 죽는 것이었기에 그래서 늘 구름 기둥을 주시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생사여탈권이 하나님에게 있었기에 구름 기둥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뜻, 가라 하시면 가야 했고 멈춰라 하면 멈춰서는 순종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 광야 훈련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면서 사시는가 말입니다. 온유와 겸손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 그렇게 남을 섬기면서 베풀면서 살라 하시지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감정이 먼저요. 우리 욕심이 앞서서 그래서 남과 다투며 등을 돌리고 갈라서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도록 내맡길 수 있는 그런 구름 기둥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 안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은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다 맡길 때 주님이 온전히 나의 삶을 주장해 가시는 것, 그것이 복받고 사는 성숙한 성도의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탈 때에 우리가 한 번도 비행기를 내가 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비행기를 조종해 보겠다고 기장실로 들어가서 조종관을 붙잡는 순간 그 비행기는 추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는 기장에게 맡기는 것이 옳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옳은 것이요. 만약 나의 인생 내가 조종하려고 할 때 추락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청년이 대학을 나와서 농촌을 변화시켜보겠다는 큰 뜻을 품고 귀농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청년에게 함께 시골에서 살 만한 시골로 시집 오겠다는 처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인터넷 카페에서 이 바다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진 이 청년이 초록 물고기라는 닉네임을 가진 어떤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점점 알아갈수록 이 여성의 마음씨가 너무나 곱고 순수하고 아름다우며, 그리고 이 여성은 농촌 생활을 많이 이해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므로, 그래서 이 여성에게 점점 흠뻑 빠지게 되어졌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로부터 이 여성은 점점 소식이 뜸해졌고 그 내용도 진심이 없는 상투적인 그런 인사뿐이었습니다. 청년은 많이 실망했고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 농촌에 누가 시집을 오겠어? 포기해야지. 그러나 도무지 잊혀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절박한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답장이 왔습니다. 사연인즉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소아마비를 앓아 다리를 많이 절고 또 얼굴엔 화상으로 인한 깊은 흉터가 있어 사람들 앞에 서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프로포즈를 거절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청년은 깊은 그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사정을 알고 나니 혼란스러웠습니다. 부모님과 가족들이 알게 될 때 실망과 또 반대할 것이 두려웠고, 그렇다고 또 포기하는 것은 육체보다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자신의 그 믿음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깊은 고민 끝에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초록 물고기님, 이제는 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깊이 생각한 결과 님에게는 건강한 몸을 가진 내가 필요하고 또 나는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님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님의 결정은 오히려 나에겐 기쁨과 보람의 소지가 될 것입니다. 저는 초록 물고기님이 바다 속에서 마음껏 헤엄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둘이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청년은 약속 시간 30분 전부터 미리 나가서 그녀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지나도 오지를 않습니다. 얼마 지난 후에 아주 너무나 예쁘고 멋진 아가씨가 그 청년에게 다가와 혹시 바다님 아니세요? 묻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몹시 실망한 이 청년은 초록 물고기님은 오늘 나오시지 못하는군요. 그런데 그녀의 대답이 아니요, 사실은 제가 초록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나의 외모가 아닌 나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해 줄 그런 진심의 사람을 만나고 싶어 잠시 말을 꾸몄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람도 사람의 본심, 진심, 중심을 알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 가운데 그 뜻을 따라 살고 싶어 애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순종하시면서 사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사람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살아가기에 좋은 땅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낮에는 110도, 120도 넘나드는 그런 혹독한 무더위와 밤에는 10도, 15도 안팎의 그런 혹한의 그 엄청난 기온 차이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진 생물들이 서식하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환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티면서 살아왔다는 것은요, 엄청난 기적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요,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는 지혜시며 파라크레토스,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동반자이십니다.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은 그들의 연약함을 도와 지켜주시는 보혜사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지혜로 그것은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분은 한낮에 그 뜨거운 열기를, 그 햇빛을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는 그늘막이 되어 주셨으며, 그분은 한밤에 그 엄청난 혹한을 불기둥으로 데워주는 그런 난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광야의 무법 침입자, 그 야생동물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쫓아주는 그런 지팡이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구름 기둥이 계십니까? 여러분, 갈수록 몸이 쇠약해지는 이 건강으로 걱정할 수밖에 없고, 할 것은 많지만 돈이 없어 우울해지고, 들려오는 자식의 그 소식은 속을 썩는 그런 아픔 가운데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라.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너는 내 거, 하나님의 거라고 하는 도장이 꽉 찍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근심하는 것은 곧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온전히 모든 걸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춥고 너무나 더운 것 우리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사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진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다 날려버리시고 은혜 가운데 참 평강과 참 안식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구름기둥, 불기둥의 의미는 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자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것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성령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비춰주시는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길도 없습니다. 안내판도 없습니다. 여기가 거기 같고 거기가 여기 같아서 한 번 갔던 길이라도 다시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야 했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광야의 길을 비춰주고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오아시스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광야 훈련에서 중요한 것은 집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것을 항상 주시해서 바라보지 못하면, 그러면 한낮에 햇볕에 타 죽고 한밤에 그 혹한으로 얼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집중하지 못하고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결국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사망의 늪에 허덕이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생명을 가진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했다라면, 여러분 오늘날 이 구름 기둥은 바로 우리를 약속의 땅 천국으로 생명길로 인도해 가시는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으로 안다고요? 주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체질이 되어져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그 감동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앉아나서나 주님 생각, 밤이나 낮이나 엎드려 기도하는 그 성도의 성숙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약속의 땅 천국으로 가는 그런 성도의 구름 기둥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 선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부터 네 마음대로 살라 그렇게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정하신 그 의의 그 선한 그 복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는 무지하고 또 생각이 부족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실수를 하지만, 그러나 그 실수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또 은혜 가운데 충만히 채워주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거룩한 신령한 은혜와 복을 따라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성자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목표 가나안 천국을 향해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가시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 그 중심 가운데 온전히 맡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 돌아보면서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 사랑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빈 가슴 채워주시고 메마른 심령 적셔주시고 하나님 잘못된 모든 것 하나님 주님 얼핏 비춰주셔서 하나님 다 내놓고 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좀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 간구하게 하시고 또 사모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시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하오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 구별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의 일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비춰주시고 적셔주시고 새롭게 해주심을 따라 주신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 세상 가운데 능력으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인도해 주시는 지켜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은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고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